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에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찾으신 줄 알고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말씀을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봄이 된 것 같아서 좋긴 해요. 안 추우니까. 어쨌든 우리 마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좀 풍성한 넉넉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손을 꼭 좀 잡으시고 난로는 좀 낮췄으면 좋겠네요. 손을 꼭 좀 잡으시고 서로 얼굴 보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았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보고 싶었어요.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아마 보고 싶었다는 말이 맞을 거예요. 오늘 저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저도 여러분들도 큰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캥거루 케어라고 하는 치료법이 있답니다. 새끼를 낳아서 배 주머니에 넣고 키우는 캥거루처럼 신생아와 엄마가 최대한 밀착할 수 있도록 엄마 배 위에 아이를 올려놓고 양육함으로 해서 아기의 정서 안정과 발달에 도움을 주는 육아 방법이랍니다. 호주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입니다. 쌍둥이를 출산한 게이트 데이비드 오그 부부가 출산 직후 아들 제이미가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출생 20분 만에 의사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제이미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려고 아기를 엄마 가슴 위에 올려놓고 작별의 인사를 한참 동안 끌어안고 울며 하고 있었는데 그 도중에 사망 선고를 받았던 아이가 다시 호흡이 돌아오고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시간 동안 엄마 품에 안겨있던 제이미는 안정적인 호흡을 되찾았고 지금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캥거루 케어라고 하는 치료법이 발달이 됐다고 하지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품에 안긴다는 것은 안정감을 주기도 하지만 치료되고 회복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데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권세도 사람이 갖고 있는 위치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품에 얼마나 깊이 또 얼마나 오랫동안 안겨 있느냐에 따라서 성도에게 권세가 나타나기도 하고 능력이 있기도 하고 세상을 이길 힘이 주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주의 은총 안에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영적인 전쟁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의 삶은 하루하루의 삶이 전쟁의 삶입니다. 그냥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도전들이 도전해 오고 있고 그 싸움에서 이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으며 또 그 싸움에서 이길 때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무한 경쟁 시대라고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더 나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친구와 경쟁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다른 회사보다 더 좋은 제품,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 더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무한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는 영역이 따로 없습니다. 어제의 이웃이 내일의 적이 될 수 있고 어제의 적이라도 내일 이웃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누구나 싸워 이겨야 하는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싸움, 즉 영적인 싸움을 싸우되 이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 이길 대상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성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힘센 사람이 이기고 주먹 잘 쓴 사람이 이기고 돈 많은 사람이 이기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혈과 육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싸움은 그런 것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성도들은 돈이 없어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권력이 없어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가진 것 없고 아는 지식이 부족해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가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지식이 모자라도 세상을 이기고 권력이 없어도 세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귀죽을 필요 없고 몸이 비록 건강하지 못하고 아파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에 대한 싸움이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악마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4절에 보니까 귀신의 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는 시험하는 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누가 시험 들었다는 말은 마귀에게 졌다 그 말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다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야 어떻든 내 마음에 시험이 왔다 그 말은 영적인 싸움에서 졌다 그 말이에요. 왜요? 마귀가 시험 들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바알세불이라고 했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마귀는 속이는 자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 그래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거짓이 가득한 이유는, 속임이 가득한 이유는, 비방이, 음란이 가득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마귀의 속성이고 그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지정의의 세 요소를 갖춘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단순히 어떤 악한 힘이나 악한 세력이나 악한 성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귀는 자신의 존재를 믿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사람을 아주 좋아한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마귀가 있다고, 귀신이 없다고, 마귀가 없다고 그렇게 인정해버리면 마귀는 자기의 일을 은밀히 아무렇게나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시하는 일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는 악행을 하도록 선동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을 주고 마귀는 사람의 마음속에 혈기와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마귀는 사람의 마음속에 교만함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마귀는 사람 마음속에 게으름과 나태함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마귀는 사람의 마음속에 아니란 생각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마귀는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아니고 세상과 함께 곁들여 살아도 된다고 신앙생활에 적당주의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마귀는 때로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마귀는 우리에게 육체적인 질병이나 마음의 근심과 고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조종해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마귀는 실제하는 존재입니다. 마귀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우리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스럽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뺏어가기도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쏟아먹도록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마귀가 역사하면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교회가 소란스러워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다투고 싸우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의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을 공격해서 평안한 마음에 불안을 가져다주고 기쁨의 마음을 슬픔의 마음으로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마귀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속을 흔들어서 그 사람의 마음에 갈등을 가져다주고 다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능력을 받지도 못하게 하고 마귀는 기도할 수 있는 원천적인 이유를 봉쇄해버려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증거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싸워야 합니다. 싸워도 되고 안 싸워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서 믿음의 길을 가면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이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 마는 한나절의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지구전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은 한 번 싸우고 끝나는 싸움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한 번 싸우고 끝나는 싸움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싸워 이겼으면 불과 몇 분 후에 또 도전해 옵니다. 오늘 싸워 이겼으면 내일 또 도전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 기도하며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잠든 제자들을 깨우며 예수님이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왜 주님이 우리를 깨어서 기도하라고, 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냐고, 왜 말씀으로 무장하고 늘 깨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느냐고 성경에서 그 이유를 말한다면 이 싸움은 한 번으로 끝나는 싸움이 아니니까. 늘 싸워야 하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이 싸움에서 제대로 승리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수도 없이 봤습니다. 이 싸움에서 패하여 부부간의 갈등으로 가정이 깨지는 모습도 수없이 봤고, 이 싸움에서 싸우지 못해서 사업이 망해버리는 경우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 세상에 빠지는 사람도 봤고, 또 이 싸움에서 이겨 상상하지 못할 기적을 경험한 손길도 봤고, 이 싸움에서 이겨 가정을 회복시키는 가정도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 이번에 저도 다음에 이기면 되지 아닙니다. 져서는 안 되는 싸움입니다. 늘 이겨야 합니다. 또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김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으로 죽으실 때 하셨던 말씀, 내가 다 이루었노라. 예수를 정말로 믿고 내 영이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면 캥거루 지우법처럼 주님의 품에 안겨 있으면,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사악하고 아무리 간교한 마귀의 역사라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가 머물러만 있어도 우리가 가는 곳에 승리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 집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뜨거운 가슴을 갖고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갔는데, 그 빌립 집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안전병이가 인원하고 귀머거리가 듣고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온 지역에 큰 기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빌립 집사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권세와 능력만 있다면 우리가 머무는 곳에, 우리가 가는 곳에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적인 전쟁에서 백정백승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이미 그 보장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알아야 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성도의 강함은 주 안에 있을 때 강합니다. 우리의 강함은 우리의 힘이나 세상의 부와 세상의 권력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성도의 강함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보기에는 가진 것이 없어 보이고 말을 들어보면 말재주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고 그가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강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은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단 말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시행해 줄 것이다. 내가 믿음 안에서 구하면 믿음으로 행하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에게 진정한 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나는 너의 방편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고 우리가 피할 바위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도 안 되고 주님을 잊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입에다 예수님을 달고 살아야 합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늘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절대로 주님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칩으라.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 결혼식에는 예복이 있습니다. 큰딸을 시집 보낼 때 사진 찍는다고 저도 예복을 입어봤습니다. 본때가 좀 나더라고요. 사람마다 있습니다. 군대 가면 군복을 입습니다. 군인들이 그 옷을 입어야 군인답지요. 경찰은 경찰이 입는 옷이 있고요. 사람들마다 각자 격에 따라 자기의 옷을 입지요. 성도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옷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옷을 입으면 어떤 공격으로부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고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성경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전신,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갑옷을 만들어 주셨는데 순서 바꿔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쉽게 이해하도록 구원의 투구를 쓰라 합니다. 머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라 그 말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어떤 도전과 시험에서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의의 호심경이라 그랬어요. 가슴에다 붙이는 거예요. 이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면 어떤 것이 들어와도 이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면 죄악도 들어와서 다 씻겨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와도 다 물러가고 마귀들의 역사도 떠나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가슴에 의에, 예수님의 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바지를 입고 허리띠를 하지 않으면 흘러내려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면 그것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신입니다. 신발을 신었는데 복음의 신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나를 구원하는 예수,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예수를 전하고 말하면 그것이 나를 지키는 갑옷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그런데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는 특이한 말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쏜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상처를 입는데 가장 상처를 많이 입는 것이 뭐냐면 말입니다. 말. 넘어져서 상처 입는 건 평생에 몇 번 안 됩니다. 근데 말 때문에 상처를 입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말 때문에 상처 안 입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하면 어떤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만이 영적인 도전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경험하고 있는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면 그 도전을 이길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싸움에서 이기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충만하게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 세 번째는, 그러면 이 마귀를 물리칠 무기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나를 지키는 것이고 무기가 있어야 물리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무기가 들려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총을, 이제 우리가 썼던 총은 카빈이 진화하면서, 카빈도 좀 있었고 M16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총을 쏴봤고 M60 기관총도 쏴봤습니다. 카레바 60이라고 하는 총은 총알이 이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굵지요. 그걸 쏘면 철판을 뚫고 들어갑니다. 엄청나요. 소리도 엄청나고 큽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아무리 강대국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도 쏴버릴 거야? 그러면 서로가 경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의지합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무기를 잘 골라야 합니다. 북한 땅에는 요새가, 빵카가 다 땅속에 있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개발한 폭탄 중에 하나, 벙커버스터라고 하는 폭탄이 있습니다. 위에서 쏘아도 그 자체에 어떤 장치가 달려있어서 땅속을 파고 들어가서 빵가를 뚫고 들어가서 안에서 터집니다. 굉장하지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모르니까. 저는 그 소리 듣고, 야, 참 대단하다. 물론 한 20몇 년 전에, 거의 30년 전 얘기예요. 30년 전에 어떤 전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나를 붙들고 한번 그럽니다. 전사님, 팩스 얘기입니다. 팩스. 어떻게 종이가, 글씨가 전선을 타고 올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거 한 번도 생각 못 했는데 그 얘기 듣고 나도 생각하면 신기합니다. 어떻게 전선을 타고 글씨가 와서 이쪽 종이에 찍혀 나올까요? 무식한 소리 한다고 그러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무기를 잘 들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무기를 들어야 제대로 승리하고 싸울 수 있잖아요.
우리 성도에게도 성경이 제시하는 무기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무기가 따라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니까 저쪽에서 혈기 낸다고 나도 혈기 내면 그 싸움은 이겨도 지는 거라는 겁니다. 저쪽에서 거짓말했으니까 나도 갑절이나 거짓말해서 되돌려줘야지 같이 하면 그 싸움은 이겨도 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기는 게 아닌 거예요. 지난번에 한 서너 달 전에 좌회전하려고 섰는데 뒤에 와서 쾅 받았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차를 한쪽으로 뺐더니 자기 차도 저쪽에 대놓고 와가지고 저한테 다짜고짜 하는 말이 자기는 안 받았대요. 그거 왜 서? 그냥 가지.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니까 이게 왈칵 올라오더라고. 그래도 목사가 성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차분히 해서 나중에 이제 본인이 자기 차도 깨졌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말해요. 어떤 일을, 황당한 일을 겪으면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는.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은 죄성을 갖고 있으니까. 바울도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하지 않는 바 악만 행하는 도다. 혹시 이 얘기 듣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성질내도 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은 성질을 성질로 대하면 친다는 거예요. 주먹을 주먹 가지고 싸우면 친다는 겁니다. 그건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용서에 대해서 말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오른뺨을 때리는 자는 왼편까지 돌려달라. 로마서 12장에서는 더 말합니다. 원수가 주렸거든 먹이고 벗었으면 입히라. 거기서 끝나지 말고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갚지 말라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 더 많이 축복하세요. 혹시 지나다가 어떤 집사님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축복하면 속으로 생각해 내가 되게 미운가 보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선을 악으로 갚아요. 선으로 악을 갚아야 더 잘해주시고 더 베풀고 이게 주님의 사랑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이기게 됩니다. 두 번째 무기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칼과 창의 힘으로 가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칼과 창을 들고 오는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고 내 믿음을 지키면 나는 누가 뭐라고 하든 내 믿음의 길을 꾸준히 가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무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의 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런데 말씀의 검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해요.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배우잖아요. 설교를 많이 들으니까. 그럼 성경을 알고 있어서 그게 말씀의 검이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있는 건 지식입니다. 그럼 말씀이 검이 되려면 성경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얼마나 예리하냐면 성경이 말한 대로 심령과 골수와 및 관절을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립니다. 나사로야 나오느라 나왔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중풍병자가 침상을 걸고 걸어갔고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으면 그게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러면 말씀의 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검은 성령의 검이라 했는데 말씀이 검이 되려면 성령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15장 24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 말씀에 따라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왜 기도하냐?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내밀라. 그래서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라해서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의 순종함이 말씀 따라 행하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깨달아지고 생각나는 말씀을 따라 순종함이 있으면 말씀이 능력이 되고 검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려면 오늘 18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아멘.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성령이 역사하심을 우리 마음속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말씀의 검을 들고 귀신도 쫓아내고 마귀도 물리치고 어둠의 권세도 결박하고 우리 삶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날 저녁에 저녁 기도회 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3장에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장면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그 손을 잡고 일으키니 발목이 펴져서 하나님을 걷고 뛰며 찬양했더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이게 말씀의 권세인데 어떻게 그런 역사가 있느냐고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두 가지가 우리와 차이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가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들은 성령에 불이 붙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런 영혼을 보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그들의 기도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해요. 한 번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바빴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그래도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큰 사랑교회 성도들 하나도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도 까먹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도 놓치지 말고 그거 다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되는 거. 깨어 있어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가 다른 목사님들도 있겠지만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보면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자고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제가 예배 때마다 기도하자는 말을 빼놓은 적이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왜? 기도해야 하니까. 그래야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쟁에서 승리해야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도전은
누구에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물론 마귀의 도전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가 가만두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편은 건들지 않습니다. 마귀는 자기 편은 건들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는 영적인 도전이 전혀 없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영역이 있어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 그러면 도전이 없습니다. 왜? 가만히 있어도 꼭 마귀가 틈을 탈 수 없으니까. 아주 충만한 사람.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마귀에게 조롱당하고 있거나, 그럼 마귀가 가만둡니다. 너는 내 거야. 구원받았어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옵니다. 구원받았어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려고. 그러나 앞에도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될 거예요. 문제는 삶이 괴롭다는 겁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의 삶의 현장은 전쟁터입니다. 저는 그게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늘 뭐라고 하고 안테나 세우고 삽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무기를 들어야 합니다. 선, 사랑, 믿음, 기도,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말씀의 검, 예수의 보혈. 이게 우리에게 들려준 무기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다닙니다. 이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 어머니가 젊은 남자를 깨웁니다. 야, 일어나. 교회 가야지. 그만 일어나라. 그랬더니 잠에서 깨지 않은 젊은이가 엄마 그냥 좀 놔둬요. 아, 이 사람아 교회 가야지. 가기 싫어요. 좀 더 잘 거예요. 그냥 좀 두세요.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다른 사람 몰라도 자네가 목사인데 교회 안 나간다니. 일어나야지. 우스갯소리입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우스갯소리. 근데 의미가 있습니다. 목사도 마귀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더 당합니다. 누구 하나 가릴 것 없이 마귀는 공격 대상을 삼습니다. 특별히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하지 못할 조건을 만들어 놓고, 전도하려고 하면 전도하다가 망신당하게 해서 창피를 느끼게 하고, 열정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꼭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거기에 넘어지게 만드는, 권모술수에 능하고 사기에 능하고 속이는 것에 능한 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이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게 마귀의 목표고, 성령은 우리를 잘 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강건함을 갖고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검과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충만함을 입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영광 돌리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